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20장에 개인적인 그 질병 속에서 나음을 받기를 위한 그 기도를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수명이 15년을 더 연장받았고 후손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의 그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데 히스기야의 그 아픔, 죽을 병이 아마 상처가 덧나서 이런 되었던 것 같아요. 녹창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거기다 올려놨더니 나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뭐 의학적인 효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았습니다. 그런데 8절은 7절 다음에 위치한 그런 본문이 되지 못해요. 다 나았는데 거기에 낳는 것에 대한 그 징표가 필요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이 뒷부분에 가서 시간 순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전체 끝 결말까지 그냥 다 이야기를 해요. 한 사건에 대하여. 근데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한 관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또다시 뒤를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서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혼동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한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질병에 관해서 기도를 한 것인데 오늘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의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냐 생각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해주고 수명까지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정말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남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지금 질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우리한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머물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보다 아주 위대한 인물로서 그려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정말 좋다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아마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히스기야와 직접적으로 안 만나십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만나주세요. 이건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거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다윗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셨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셨지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비견되는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아주 정말 위대하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그 무게감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징표를 구하는데요. 징표를 구하는 건 언제나 약간 부정적인
믿음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표를 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양털을 갖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안 믿기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옆에 있는 흙들은 다 마르게 하고 양털만 푹 젖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던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근데 안 믿기는 거예요. 정말 기적인데 그 반대로 다시 구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다른 양털을 갖다 놓고 뽀송뽀송 다른 흙들은 다 젖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믿어가지고 사사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징표를 계속해서 구하는데 이것은 믿기지 않는 데 하나님 말씀을 믿기지 않을 때 징표를 늘 구해요. 그리고 그 징표가 어떤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도 참 드물어요. 예수님이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일시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있지만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주 굳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할 걸 아셨을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그 징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마치 준비된 것처럼 징표를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표가 뭐냐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거냐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거냐. 이 해 그림자는 이 밑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지은 그 해시계를 말해요. 큰 그 벽인데요. 벽에 계단이 있고 여기 그 양쪽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쭉 계단에 맺히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거 가지고 시간을 알아요.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이 10도가 계단이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10개가 따져보니까 봤을 때 그 해시계 모형을 보니까 10개면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5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시간이 거꾸로 가게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징표를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너한테 맞겠느냐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하나님을 좀 수고롭게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징표가 아니고 어려운 징표를 택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시간이 거꾸로 5시간을 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자 여기서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사야의 간구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간구하자 비로소 해시계가 앞으로 쭉 갔던 시간이 거꾸로 뒤로 5시간이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다른 때보다 낮이 5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의 그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썩 아주 기대치만큼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히 자기가 나을 것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응답받은 것은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수상스러워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그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5절 처음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의 조상,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속에서 주시냐면 다윗 속에서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속에서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다윗 속에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이제 구원을 하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구로 인하여 이 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한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요. 각각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 자손에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한다면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섬긴다면 네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은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세워져 있는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한도 있어서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한 한도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한 기도에 대한 응답 속에는 사실은 히스기야 자신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담겨 있어요.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성을 보호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어요. 이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늘 상기시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왕이 계승식에 있어서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그 계승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아들이 왕을 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계승자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성전은 언약을 지키는 보증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실족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왕국을 계속해서 보존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너에게 주어 영원히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모든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탱이 되고 있는 거죠. 뒤에 후대를 보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순간들이 나와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 왕위를 있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 수 있죠.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위기, 이게 정말 멸망할 위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아수를 물리칠 힘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도 사실은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화친을 맺기 위해 상복을 하면서 모든 금도 다 벗겨가지고 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성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언약은 정말 큰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면 그 실족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가 나와요. 외적이 침입이 되거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왜 긍휼을 잊지 않으시냐면 그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하시냐면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한 그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것까지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데 그 시간이 거꾸로 5시간이 가도록 하시겠어요? 병 하나 고치는데 징조가 그렇게 큰 징조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먼저 제안을 하세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연적인 법칙,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이제 멸망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돌려서라도 너희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법이거든요. 그 법을 깨어서라도, 일시적으로 깨어서라도 내 백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구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전하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쭉 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자연 법칙도 시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도구예요. 가장 큰 목적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에 있었을 경우에 너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그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일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다윗 속에 담긴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 이어진 왕의 계성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동일한 것이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언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약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그 약속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약속,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약속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라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더라도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작은 것들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는 일들, 그 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모두가 있는 거죠. 앞에서 19장까지에서는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침입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개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국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질병의 차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19장 34절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19장 34절에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침을 물리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늘려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시냐면 6절입니다. 20장 6절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개가 구절이 어떻죠? 완전히 똑같아요.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과 질병으로부터 히스기야를 구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그런 원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동일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구원도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보존될 것도 사실은 같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면 동일하게 구약에서 했었던 언약처럼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것들은 작은 영역의 문제들이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틀이 있고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가 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그 다윗 언약의 중요성이 그거거든요.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안 다뤘고 20장에 가게 되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은 그래서 늘 아버지로서 자녀를 기르시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호칭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것을 꼭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를 하는 거죠. 힘들더라도
우리가 확신이 부족할때라도 언제나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생각한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